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꼭 잡고 인사합니다. 당신은 잘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앞뒤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니다. 당신은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근데 뭐가 잘하지? 약간 뭐가 잘라도 잘합니다. 잘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라고 삶도 풍성히 자라고 여하튼 여러분들이 가정도 은혜 안에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믿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온통 예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구약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 신약은 오셔서 사역하셨던 예수님의 삶에 대한 얘기가 신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고 이 말씀은 성경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알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성경밖에 없다. 그래서 오직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게 되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성경이 기록된 목적입니다. 왜 성경이 기록되어졌는가? 성경이 기록되어짐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어졌습니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단순하게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지식을 배우고 성경을 통해서 도덕적인 윤리적인 삶을 배우고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은 열심히 학교에 가서 공부하면은 학교에서 배우는 많은 지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신비로운 지식들을 우리는 후천적으로 학교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학교에서 배우는 이런 지식적인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사상이 만들어지죠.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철학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상이나 철학이라는 것들은 시대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이게 여러분 변합니다. 어제의 진리였던 것이 오늘은 진리가 아닌 것처럼 여러분 늘 이게 늘뜨게 합니다. 여러분 어렸을 적에 여기 어르신들은 다 옛날에 북한은 다 여러분 머리에 뿔 달린 사람이 사는 걸로 배웠지만은 어디에 여러분 북한 사람 보니까 머리에 뿔 안 달렸잖아요. 그들도 우리처럼 여전히 귀는 붙어 있을 때 붙어 있고 눈도 붙어 있을 때 붙어 있고 또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 사는 곳인데 저는 어렸을 적에 그 북한 사람들은 늘 머리에 뿔 나 있는 사람. 왜냐하면 그들은 늘 여러분 괴뢰군이에요. 괴뢰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북한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지만 자라서 보니까 그런 지식들이 얼마나 잘못된 지식인가를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잘못된 사상, 잘못된 철학, 늘 늘뛰게 하는 이러한 잘못된 사상과 철학들을 교정해주고 바로잡아주는 게 그게 뭐냐면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믿음이 없으면 사람이 짐승처럼 삽니다. 왜 여러분 사람이 사람 구실을 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인 또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내가 지금 교회 안에 몸담고 있지만 내가 신앙이 없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여전히 나도 세상 사람처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 신앙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모든 사람은 믿음이 없을 때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내 야망, 내 비전을 향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길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왜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살려두시는가? 나를 왜 이 공부하게 하시고 왜 이 직장 다니게 하시고 왜 나에게 이런 물질을 주시고 나에게 왜 이런 재능을 주시는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내 바쁨 속에 살아가는 게 믿음이 없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디모데야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어려서부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디모데는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느게로부터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습니다. 어려서부터 제대로 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볼 때마다 어떻게 디모데가 이렇게 귀한 삶을 살 수 있느냐,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느냐.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를 보니까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그 성경은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느게로부터 있었던 그 믿음,
그래서 그것이 디모데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성경이 디모데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야, 네가 구원에 이를 수 있던 것은, 네가 구원을 받을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 때문에, 네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 성경 말씀 안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을 네가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네가 구원에 이르렀다. 성경은 너에게 그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단순한 철학이나 우리에게 사상이나 우리에게 도덕적인 삶이나 윤리적인 삶을 교훈하는 것을 떠나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 생명의 길을 인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말은 히라브로 유앙겔리온. 이 복음은 유앙겔리온인데 영어로 유라는 단어가 굿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유앙겔리온 그럴 때 유가 영어로 굿입니다. 근데 앙겔리온은 영어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은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실 때에 천사가 이 소식을 전해줄 때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오늘 너희에게 전한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은 큰 기쁨의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 속에 진짜 예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기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안 기쁘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기뻐할 거리가 있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그분을 생각하면 그냥 웃음이 나고, 그분이 생각하면 그냥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연애할 때 데이트하고 집에 와서 가만히 있으면 그냥 그를 생각하면 좋잖아요. 그를 생각하면 웃음이 나고, 그를 생각하면 그냥 행복해지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냥 예수님 생각하면 그냥 웃음이 나요. 자, 예수님 생각하면서 한번 웃어볼까요? 그렇죠. 예수님 생각하면 그냥 좋은 거예요. 예수님 생각하면 그냥 막 행복해지는 거예요. 저도 여러 명의 친구가 있습니다만은 그런 친구들 가운데 그냥 떠올리면 너무 행복해지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의 이름만 내가 막 이렇게 이야기해도 그냥 내가 그냥 좋아져요. 너무 좋아져요. 예수님 그러면 그냥 우리가 좋아요. 뭐 특별하게 우리가 뭐 여러분 대단한 걸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좋아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 오늘 이 복음서에서 증언하고 있는 예수님, 특히 마태가 증언하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받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던 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주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은 여러분의 믿음이 더 견고하게 세워져서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사랑이 더 깊어지는 은혜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제일 먼저 마태복음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지금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계보라는 말, 족보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족보의 시작, 즉 예수님의 족보의 시작을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왜 여러분 마태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할까요?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그냥 아브라함보다도 더 먼저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었으니까 아브라함과 이렇게 시작하면 될 건데 왜 마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두 사람의 이름을 먼저 예수님보다 거론할까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쭉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렇게 쭉 설명합니다. 왜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보다 아브라함과 다윗을 먼저 이야기할까요? 자, 먼저 마태복음을 마태가 기록해서 제일 먼저 마태복음을 받아서 읽었던 사람이 누굴까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면 이 당시 유대인들,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렇게 메시아를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메시아가 너희가 기다리는, 이 예수가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증언하기 위해서 이 마태는 너희가 믿고 있는, 너희 조상이라고 믿고 있는, 너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우리가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은 그 역사적인 증언들을 신약의 마태복음에서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많은 언약들을 마태복음에 인용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마태가 구약의 증언들을 인용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그 언약들이 바로 이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바로 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선포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태는 지금 구약의 많은 증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마태복음에서 밝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는 구약의 역사적 증언 가운데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믿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이 뭐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우르에 살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약속한 땅으로 네가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니까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이 떠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떠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모든 족속에게 복이 임하는가? 어떻게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복이 임할 수 있는가? 마태가 하는 얘기는 너희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언약하셨는데 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모든 민족 온 땅이 복을 얻을 수 있도록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게 이 마태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신다고 언약했는데 그 언약을 이루시는 분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경호 목사가 예수를 믿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했을 때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내가 바로 아브라함과 똑같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내 한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집안에 내 한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복음의 씨가 그 집안에 나로 말미암아 떨어졌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그런데 그 복을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복이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대단하게 사람들에게 내놓을 것이 없고 뭐 화려하지도 않고 뭐 많이 배운 것도 없고 뭐 부자도 아니지만 예수 믿는 한 사람은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한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창세기 10장 2절에 다시 보세요.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가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라면 아브라함처럼 이웃에게 복이 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내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집안이 복을 받고 내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문이, 이웃이, 친구가 복을 받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신재호 목사님이 설교가 참 제게 은혜가 많이 되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열왕기상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죽음을 앞두고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면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대장부가 되라.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유언이 뭐냐면 너는 말씀을 잘 지켜 행해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다 형통할 것이다. 말씀을 잘 지켜 행해라. 즉 네가 진짜 말씀대로 살면, 요즘으로 말하면 네가 진짜 예수 잘 믿으면, 예수 바르게 믿으면 형통하게 될 것이다. 형통이라는 게 뭐예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형통이라는 게 여러분 막힘이 없고 매사가 술술술 잘 풀리고 이런 형통이 아니에요. 형통은 고난의 환경, 어려운 환경, 힘들지만 그런 고난의 환경을 가장 아름다운 창조적인 환경으로 바꿔내는 능력이 형통함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이걸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집안이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진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나로 말미암아 우리 집안을 형통케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재호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예수를 잘 믿는 집안은 품격이 있다. 예수 잘 믿는 집에는 품격이 있다. 이게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렇지, 맞아.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달라. 어디가 다르고 그 예수 잘 믿는 집안은 어디가 달라요. 품격이 있어요. 품격이.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 집은 도대체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 집의 품격은 뭐지? 옛날에 어른들이 양반은 뼈대 있다 그랬어요. 뼈대 있는 집. 저는 어렸을 적에 그 뼈대가 도대체 뼈대 있는 집안이다. 아이고, 무슨 뼈지? 그게 뭔 멸치뼈를 말하나 갈치뼈를 말하나 도대체 뭔 뼈지? 그럼 모르겠어요. 뭔 뼈인지. 근데 나중에 커서 뼈대 있는 집안인 게 이런 거구나. 근데 뼈대 있는 집안요, 애들이요, 이게 노는 게 달라요. 놀다가도 시간 딱 되면 집에 딱 들어가. 아버지가 식구는 밥을 같이 먹는 게 식구다. 박십자 입구자거든. 밥을 같이 먹는 게 식구다. 그러니까 반드시 저녁은 한 상에 둘러앉아서 같이 먹어야 돼. 그러니까 몇 시까지 모든 가족은 다 반드시 집에 와야 돼.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교육을 받으니까 밥때가 되면 다 가족들이 한 상에 둘러앉아서 먹습니다. 내가 더 놀고 싶고 내가 더 다른 일을 하고 싶지만 아버지가 식구는 밥을 같이 먹는 거라 그래서 식구는 밥을 같이 먹어야 해. 그래서 그 시간 되면 밥때가 되면 딱 둘러앉습니다. 이게 여러분 가정의 아름다운 전통 아니에요? 자식들 힘들지 모르지만 어쩌면 여러분 그런 전통들이 명문 집안을 만듭니다. 그게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집도 그런 품격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집이 도대체 품격이 뭐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집에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 집은 이렇게 바뀌어서 이런 품격이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품격이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집은 질서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그 영적인 권위, 아버지는 아버지의 역할, 자식은 자식의 자리, 엄마는 엄마의 자리에서 질서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품격이 없는, 질서가 없는 집은 어떻습니까? 아버지를 알기를 뭐처럼 엄마는 12시 돼도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애는 하룻밤 외출하는 것은 하룻밤 외박하는 것은 애사고, 질서가 없죠. 질서가.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가정은 가정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가정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이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신다. 네가 바가 복의 근원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 모두가 복의 근원입니다.
내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집안이 복을 받고요, 내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친구가, 우리 이웃이 다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내 한 사람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절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마태가 이 유대인들에게 바로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바로 그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그리고 다음 보세요. 두 번째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태복음의 1차적인 독자가 유대인들이라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지만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않는, 그런데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는 사실을 밝힙니다. 자, 마태가 여러분 원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레위라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마태가 레위라는 이름을 가졌을 때의 직업이 뭔지 아시죠? 세리입니다. 세리. 자, 여러분 이 당시에, 그러니까 마태 당시에 세리라는 직업은요, 이게 옛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일제시대에 일본의 앞잡이 노릇하던 그런 역할이에요. 왜냐하면 세리가 유대인들로부터 세금을 거두어서 이걸 로마 정부에다가 바치는 겁니다. 그런데 세금을 500원만 거둬야 될 것을 5,000원 받아가지고, 그리고 자기 주머니를 채우고,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뇌물로 사용하는 거죠. 로마의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는 겁니다. 자기 자리가 보존이 되어지고 자기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도록 뇌물을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기와 같은 동족이면서도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세금을 더 많이 거두어 들여서 이 유대인들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주는 세리들을 바라볼 때 매국노인 거죠. 정상적으로 볼 수가 없죠. 저 사람들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매국노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리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엄청난 미움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인간 축에도 안 들어갔습니다. 마태는 자기 자신이 그렇다는 걸 잘 알았습니다. 자, 그런데 마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할 때에 다윗의 후손이라 그럴 때에 이 당시 이렇게 로마의 앞자리에 있으면서 많은 세금을 내서 유대인들이 늘 가졌던 생각이 뭐냐면, 우리도 옛날에는 참 잘 나가는 때가 있었는데, 우리 민족도 한때는 참 잘 나가는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였어요. 여러분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에는 블레셋, 암몬, 에돔, 모압, 심지어 지금의 시리아의 메소포타미아 전 지역을 다윗의 그 통치 아래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모든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 시대, 신약 시대의 이스라엘은 로마의 앞자리에 로마의 식민국가였으니까 다윗 시대가 얼마나 그리웠겠어요. 우리도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는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잘 살았는데 힘이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는 로마에 의해서 속국이 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다시 우리에게도 이런 통치자가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런 위대한 왕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왕이 나와서 우리를 옛날에 다윗 시대의 그 영화를 좀 회복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소망이 이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마태가 너희가 다윗 왕의 시대를 사모하느냐? 바로 예수가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셨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여러분 왕은 통치하는 사람이에요. 너희가 다윗이 통치하는 시대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알았지 않느냐? 근데 지금 우리가 로마의 속국 아래 있을 때 우리를 통치하는 로마의 황제가 우리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느냐? 그런데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 우리의 통치자로 오셨다. 자, 여러분 이 얘기를 지금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선언하고 난 다음에 13장 이후에 지금 마태는 여러 가지 비유, 좋은 시의 비유, 감추인 보화의 비유, 이런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통치,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 천국은 마치 한 농부가 밭을 갈다가 보물을 발견했다.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천국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은 바로 통치에 있다. 다스림에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옛날에 우리나라는 다윗왕이라는 그 엄청난 왕이 우리를 다스렸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주님이 통치가 있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주님의 나라다. 여러분, 그걸 지금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세속적인 관점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본다면 이 나라는 지금 누가 다스립니까? 누가 다스려요? 세속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이 나라는 누가 다스려요? 박근혜 대통령이 다스립니다. 우리가 투표해서 뽑은 대통령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다스립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을 여러분들이 표를 줄 때에 여기 안 주신 분도 있을 것이고 주신 분도 있을 텐데, 주신 분들, 표를 주신 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줬습니까? 저분이 우리의 왕이 된다면, 저분이 우리의 대통령이 된다면 분명히 우리를 잘 살게 해줄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었다 없었다? 크게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거 없이 누가 여러분 표를 주겠습니까? 분명히 전에보다는 더 잘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 전에보다는 더 잘 살게 될 것이다, 기대감,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는 표를 줍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그렇게 국민들로부터 표를 받아서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라를 다스립니다. 자, 그렇다면 내 개인적인 삶, 나라는 그렇게 대통령이 다스린다면 세속적인 관점에서 나는 누가 다스릴까요? 여러분의 삶은 누가 다스릴까요? 예? 내가 다스리죠. 세속적인 관점에서 내가 다스리죠. 그래서 내 인생은 누구의 것이에요? 나의 것이에요. 그래서 엄마들이 아이들한테 공부시킬 때 뭐라 그럽니까? 공부해서 남주냐고, 내가 내 잘되라고 그러느냐고, 내 잘되라고 잔소리 하느냐고, 네 잘되라고 잔소리 하는 거 아니냐고. 왜 그렇게 말해요? 내 인생은 내 것이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다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살아보니까 진짜 내 인생이 내 것이 맞습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한번 멋진 인생을 살아봐야 되겠다, 여러분이 세웠던 계획들이 여러분의 생각대로 잘 풀려가던가요? 아니요. 아니요. 왜 내 인생인데 왜 내 마음대로 못해요? 내 인생이라면, 내 것이라면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꿈꾸는 대로 다 돼야 되지. 왜 내 인생인데 안 될까요? 그래서 마태가 전한 복음이 뭐냐면 내 인생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내 인생의 왕이시고 그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이런 일을 하고 싶고 저런 일을 하고 싶어도 예수님이 노하시면 안 된다. 왜? 내 인생을 다스리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소리 지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다윗의 자손, 즉 통치자여, 우리의 통치자여, 우리의 통치자 예수여, 제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를 좀 통치해 주십시오. 왕이신 주님이 나를 좀 다스려 주십시오. 그러면 내 병이 낫겠습니다. 나를 짓누르는 귀신이 떠나가겠습니다. 나의 아픔이 사라지겠습니다. 그 선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고백했던 수많은 군중들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통치자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했던 자들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짓누르는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아픔을 고쳐주시고 그 눌림에서 자유케 하시는 이런 치유를 경험하는 역사들이 마태복음에는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의 마태가 전한 복음의 본질은 예수가 하늘나라의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 우리 인생의 통치자가 되신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통치자가 되신다. 그게 마태가 전한 마태복음의 본질이에요. 핵심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이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진짜 오늘 여러분의 삶의 통치자로, 지금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의 통치가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은 즐겨야 된다라고 인생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과연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나를 통치하신다, 주님이 내 인생의 통치자다, 주님이 나를 지금 통치하고 있다라는 그 증거,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는가 하면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안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꾸역꾸역 하면서 산다면 아직까지 내 삶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지 않는 겁니다. 여전히 내 인생은 내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말 때에 그 말씀이 내 신비에 새기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이걸 원하시는군요.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걸 기대하시는군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요즘 우리 주일학교가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가 또 신혼부가 이 부서들이 참 저는 기대가 됩니다. 참 기대가 돼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 부서를 어떻게, 제가 그래서 다음에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으면 지금 주일학교에서 부흥의 징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흥의 징조들이. 아멘 좀 해주십시오. 굉장히 부흥되는 게 싫어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려지니까 지금 막 주일학교에서 그런 막 전에는 아동센터에서 아이들 교회로 연결되는 숫자가 안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다가 연결 다 됐어요. 거의 다가. 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주님의 통치가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드러나는가, 그래서 정말 내가 하라는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하지 말라는 일을 정말 제대로 안 하는가, 이걸 여러분 깊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참 제가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떻게 성경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 이건 뭐 세상에 이런 선대서울 같은 얘기도 없고, 이게 뭐 이 완전히 막장 드라마, 이런 막장 드라마가 없어요. 성경 내용 중에 참 이런 것들은 좀 빼버리고 이런 좀 좋은 얘기만 써놓으면 더 거룩하고 좋을 텐데, 세상에 성경에는요 별의별 이야기가 다 있습니다. 별의별 이야기가. 오늘 마태가 기록한 예수님의 족보만 보더라도 참 여러분 기가 막힌 아주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족보 이름 가운데도 이 당시에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얘기예요. 마태가 이 복음을 기록할 때에 여자들은 아예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여러분 예수님의 계보 가운데, 족보 가운데 4명의 여자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왜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이렇게 예수님의 계보를 이야기할 때 여자의 이름을 기록했는가? 마태라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태 직업이 뭐라고요? 세리. 그 당시에 유대인들로부터 배척을 당했고 사람 취급을 못 당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직 자기에게 있는 것이란 돈밖에 없고, 그 돈이 유일한 위로였어요.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으니까, 누구도 자기에게 관심을 안 가져주니까 손가락질하고 돌을 던지고, 그런 상황 속에서 어느 날 이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십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아무도 만나주지 않는 자기를, 이 예수님이 자기를 만나주십니다. 여러분 마태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이야기를 걸어주지 않는데 어느 날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와서 다정하게 말을 걸어줍니다. 아무도 나를 인간 취급해주지 않는데 어느 날 나에게 누군가가 다가와서 정말 사람답게 대해줍니다. 고맙지 않을까요? 감동이 되지 않을까요? 아무도 마태를 인간답게 취급해주지 않았는데 어느 날 이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시고 자기를 인간답게 대해주시고 자기의 얘기를 들어주십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느꼈을까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얼마나 고마웠고 얼마나 이것이 큰 은혜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거야말로 너무나 놀라운 은혜다,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당시 누구도 족보에 기록하지 않았던 여자의 이름을 나 같은 사람도 주님께서 불러주셨는데,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이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는데, 그래서 족보를 기록할 때 그 당시에 누구도 관심이 없었던 여자들의 이름 기록합니다. 특히 이름 보십시오. 그 이름들 가운데는 다말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다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다말이 누구예요? 다말은 여러분 막장 드라마도 이런 막장 드라마가 없습니다. 아버지에게 술 먹여놓고 몰래 들어가서 아버지의 아이를 임신했던 사람이 여자가 다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여러분, 그리고 나합은 기생 혹은 창녀입니다. 근데 살몬은 나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나합이란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의 아내 바세바는 다윗 왕에게 유일한 스캔들을 안긴 다윗의 간음 대상. 왜 붉은 대낮에 여러분 다 보이는 곳에 목욕합니까? 숨어서 목욕해야지. 무슨 의도를 가지고 도대체 뭐 하려고 붉은 대낮에 왜 다 보이는 곳에서 목욕합니까? 유일하게 다윗 왕에게 스캔들을 일으켰던 여자가 바세바입니다. 룻은 아름답고 훌륭한 여인이었지만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기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방 모압의 여자였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여자들이 예수님의 계보의 족보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21절 말씀에 처녀의 몸으로 잉태한 마리아와 연결을 시킵니다. 마태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나. 자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예수라는 말은 그리스 말입니다. 이것을 히브리 말로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예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라고 부를 때에, 예수님이라고 부를 때에,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할 때에, 지금 여러분 오늘 우리 교훈계 성도 이걸 잘 기억하시고 확신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에,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에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해야 됩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두 가지 따라합니다. 자기 소속, 다시 한 번 더 나의 소속. 자 그러니까 내 소속이 어디냐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하고 부를 때에 내 소속이 어디냐. 자 보세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자기 백성이에요. 자기 백성.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누구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백성이에요. 여기 있는 이경호 목사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대구에 있는 1600개의 교회의 모든 성도들도, 한국의 6만 교회 성도, 전 세계의 모든 성도들도 누구의 백성이에요? 예수님의 백성이에요. 예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잘 되는 만큼 다른 교회도 뭐 해야 된다? 잘 돼야 된다. 우리가 잘 돼야 되는 만큼 다른 사람들도 잘 돼야 된다. 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소속이 어딘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다른 데 소속된 게 아니라 우리는 오직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어요? 주님에게.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바울이 깨닫고 난 다음에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나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사람이다. 이 의식, 이 믿음을 가지고 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서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우리가 이 예수를 믿는다면, 진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면, 여러분은 시민권이 땅에 있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되고,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따라합니다. 나의 상태. 다시 한 번 더, 나의 상태. 자, 나의 소속이 어딘지를 아는 것이라면 그 다음에는 나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여러분, 예수라는 것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그들의 죄, 우리의 죄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절대적으로 행복하게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절대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예수님이 아니고는 행복하게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살아보니까 진짜 여러분 행복하기 원해서 돈을 벌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벌어보니까 행복해지던가요? 예? 내가 이런 자리에 올라가면 내가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행복해지던가요? 우리가 뭔가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도무지 만족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도무지 여러분 행복이라는 게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여러분 죄악으로 간영한 이 세상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만족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더 가지려고 합니다. 내가 가진 것에서 만족을 못하니까 욕심을 부리고,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에 이르느니라. 사람들은 여러분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겁니다. 끊임없이 자기의 욕망, 자기의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죄의 권세에 눌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미끼를 누가 던진 겁니까? 사탄이 던진 겁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이 우리에게 미끼를 던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강야로 내몰림을 당했습니다. 그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40일 굶어서니까 얼마나 허기지겠습니까? 그런데 팔레스타인에는 돌들이 진짜 떡처럼 보이는 게 있는데, 그런데 그 돌을 들어서 마귀가 시험하는데, 네가 이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해라. 그래서 네 배고픔을 해결해라. 마귀가 유혹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알았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 예수님은 알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에게 미끼를 던집니다. 돈이 최고야. 돈만 있으면 돼. 돈 있으면 안 될 게 뭐 있어. 심지어는 돈을 가지고 성령을 살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미끼예요. 사탄이 주는 미끼예요. 그런데 이 미끼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무는 거죠. 덥석 무는 거죠. 사탄은 미끼를 던지고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고 미끼를 무는 겁니다.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인간은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오늘 여러분들을 짓누르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는 이미 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통치자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아직까지 만약에 우리 가운데 이 예수님을 나의 통치자로 모시지 못했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통치자로 영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길이 없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다른 길이 없고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시거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셨던 주님의 마음을 한번 여러분 헤아려 보세요. 그 절박했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그 십자가의 고통이, 그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든 길인 걸 알기 때문에 아버지 할 수만 있으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런데 다른 길이 없어요. 이 잔을 옮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 순간 많은 군중들은 주님을 향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조롱합니다. 침을 뱉습니다. 남은 구원하였으되 어찌 너는 구원하지 못하느냐고 조롱합니다. 내려와 보라고. 주님이 내려올 수 없어서 안 내려온 게 아니라 내려오실 수 있었지만, 그래서 내려오셔서 금방진 그놈들을 박살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죽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지 않으시고 주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고통을 당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감격이에요. 이게 우리의 감격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은 내 의로움, 내 잘남, 내 아름다움, 내 영광이 아니에요. 마태가 보잘것없이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으며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그 레위, 그 마태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마태를 부르셨던 그 주님이 바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오늘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생각하면 할수록 그 감격, 말할 수 없는 감격, 너무너무, 그러니까 이거는 메가톤급의 기쁨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나의 죄와 나의 추함과 나의 못남과 나의 비천함 때문에, 그 비천함도 주님은 다 생각 같지 않아 하시고 오직 죄 가운데 고통당하는 신음하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겁니다. 오늘 그 예수님,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심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